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주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그런 시도로 채워질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잘 되면 이젠 내가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하고, 조금만 어려우지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닐까라는 그런 비관적인 신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포로에서 70년의 그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포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보다 컸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까? 왜 심판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정말 거룩한 경외가 아니라 두려움의 경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심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야.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드라마로, 영화로, 실제 우리의 삶에서 직간접적으로 조금씩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왜곡해서 바라보는 그런 잘못된 어떤 시선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갖춰지게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신실함에 근거하지 않고 당신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좀 실족해서 세상으로 나가 있으면 그래 네 잘났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근거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성실함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말하죠.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너지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정말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끄집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선택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말은 네가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죠. 돌려 말하면 이런 말이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나는 너를 다시 사랑할 것이고, 나는 너를 다시 선택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내가 너의 후견인이 되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서로의 언어를 이해 못해 우리가 종종 오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한다면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오늘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믿습니다. 스가랴 1장 우리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중에 환상을 보았다. 어떤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서 골짜기에 있는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다. 붉은 말과 갈색 말과 흰 말들이 있었다. 내가 물었다.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던 그 천사가 내게 말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자, 스가랴는 밤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붉은 말을 탄 한 분이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서 그 골짜기의 한가운데 서 계셨어요. 자, 여러분, 은매와 나무는 그럼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에서 은매와 나무는 회복과 겸손의 상징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높아지지 못하고 그 낮아진 자리,
자기가 원해서 낮아졌던, 환경에 의해서 낮아졌던, 자기의 실수로 낮아졌던, 그렇게 낮아져 있는 그 상황입니다. 포로의 흔적이 그 남은 그 땅. 그러나 바로 거기서 새싹처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높은 곳에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낮은 곳, 바로 은매와 나무 사이에 계셨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상처와 실패의 그 한가운데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곳에 서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그 현실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만 봐도 우리는 무엇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이렇게 그것을 찾기에 분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보고 요한복음 우리가 1장을 보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 현실 한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은매와 나무 가지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성스가랴는 그대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이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우리의 잘못된 세계관을 짚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죠.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자기가 일하는 그 모든 것이 부응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복음의 어떤 정수가 되는 이 성경책에 나오는 그 위대한 그 위인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조건으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은 언제나 굴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행복은 우리의 어떤 위치나 소유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좋은 위치에 있지만 얼마나 어려운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일은 얻었는데 세상에서 명성은 얻었는데 가정이 그냥 풍비박산된 분들도 많잖아요. 행복은 바로 은매와 나무 사이에 서 계신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골짜기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서 계시구나. 이 어려움과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어떤 축복보다 더 큰 감동과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왜? 이 신앙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니까. 성경을 읽고 읽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실제로 다가오시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잘못된 세계관과 이 비늘같이 어두워졌던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그 놀라운 그런 어떤 역사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멈춘 것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그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한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은매와 나무 사이에 서 계십니다. 우리의 골짜기 한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따뜻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스가랴 1장 18절에서 20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곳에 내게 불이 보였습니다. 나는 내게 말하던 그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내게 대답했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들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스가랴가 눈을 들어 보니 그곳에 4개의 뿔들이 보였습니다. 그 뿔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세력들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수르, 바벨론, 이런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짓밟은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뿔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뿔들을 어떻게 됐죠?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백성들을 훈육시키는 하나의 회초리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회초리가 내가 때린 것보다 더 심하게 예루살렘을 때렸다고 했어요. 자기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나신 거예요. 아수르는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에 그대로 지나지 않고 거기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방으로 이주시키고 거기서도 강제로 이방인 여인들과 통혼하게 해서 피를 쏟고 또 거기서도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지게 해서 하나의 민족이 완전히 말살되게 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세게 더 큰 고통을 줬으니 내가 너를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그 악을 꺾고 당신의 백성을 다시 든든히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드럽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조용하지만 언제나 빅토리, 승리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세상의 뿔들이 여전히 거대해 봅니다. 여러분, 경제의 뿔을 보세요. 이 돈이 주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치의 뿔을 보세요. 교만의 뿔을 보세요. 또 우리에게 주는 낙심과 절망의 뿔을 보세요.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그 어떤 위로도 들리지가 않아요. 심리적으로 위축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고 무엇이 문제냐면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들리지가 않아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정말 그 방공호 가운데에서 그분들이 들어있고 저는 바깥에서 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껍질을 누가 벗길 수 있냐면 하나님 아니면 자기밖에 없어요. 거기서 나와야 들리는데 우리는 계속 자기를 이렇게 쌓아가서 다른 세상과 이렇게 마치 폐쇄병동에 스스로 갇히듯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대장장이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뜻을 거스르는 세력을 끊으시고 백성과 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선택하신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 모든 악을 끊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걱정, 두려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서 다뤄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은매와 나무 사이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이유가 있었으며 그렇게 믿으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그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